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직분이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좀 더 풀면은 축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직분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이 내용인데, 기니까는 이렇게 줄여서 축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직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안소집사 권사님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 문제 잘 만들었고 이따가 12시 40분경에 지하 중등부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직분부터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바로 받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축복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릇이 안 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트는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돼서야 되지만, 그것은 기준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기준이 다 돼서 목사 되고 장로 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그릇을 만들라고 직분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그렇게 그릇이 안 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20분을 향해 도전을 하면은 나중에 직분에 걸맞는 점수가 맞아지면은 그때서 믿음이 키워지고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릇이 안 돼서 안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선택을 했을 때는 그릇이 될 정도니까 더 그릇 만들라고 주시는 것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이 직분에 도전하여서 그릇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축복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직분부터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만들어가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는 이제 몇 가지의 이런 걸 알고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직분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직분 자체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양식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있어야 쌀을 담고, 그릇이 있어야 반찬을 담고, 식당 가서 우리가 배식을 받을 때 군대 나라든가 학교에 가서 식판이 있어야 밥을 떠서 담죠. 그 때문에 반드시 직분이 있어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직분과 축복은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12제자에게 먼저 권능이 있고 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 바로 권능과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시불꽃 떨기 나온다고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못한다고 모세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보라 했더니 바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다시 그거를 집어라 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의심스럽고 못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다시 꺼내봐라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손에. 다시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더니 다시 꺼내냈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또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부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아우,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해가지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바로에게 가서 말할 것이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 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찍소리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사명을 줄 때는 반드시 따르는 은사와 능력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실력이든 지혜든 언어의 능력이든 설교든 다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바로 능력과 축복을 받는 그릇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어쩌면은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도 내용이 17장에 쫙 들어있어요. 장구한 내용입니다. 그때 거기서 1절과 2절에 보니까는 초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하는 고백을 해요. 이 내용에서 무엇을 엿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따라서 같이 붙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권세 능력을 나에게 부어줬음을 내가 알게 되면서 깊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식화시킨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비전, 첫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 구원. 그 다음에 뭐냐면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를 주는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비전을 통한 기름 부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이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요. 사람은 아무나 안 따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비전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에 있는 능력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는 사람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주면서 확실한 증거를 예표를 보여주면서 그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에요. 비전, 기름 부음, 증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꿈을 갖고 있으면 제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이루려면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먼저 뭘 줄까? 증거를 줘서 저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룬 사람임을 보여줌으로써 따르게 만드는 증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 꿈이, 사명이, 그릇이, 이것이 바로 나를 능력 있게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있으면 이제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저 혼자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야 되겠는데, 따르는 증거를 줘야 되겠는데, 확실한 증거를 줘가지고 따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삶의 응답, 산업의 응답, 지혜, 능력, 기적을 줘가지고 봐라, 맞지? 주혜정 맞지? 따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전도자에 대한 표현을 네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째가 제자로 표현하고 있고, 군사로 표현하고 있고,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 경기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농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 져보시죠? 농사 질 때 바로 수술을 하면은, 상추를 하면 상추만 뜯어먹고, 옥수수를 캐면은 한두 개 내가 삶아 먹지, 그치요? 팔아도 먼저 이건 우리 거 이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거죠. 우리는 농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은요, 먼저 맛을 본 다음에 증거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축복 주시거나 응답을 주거나 내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제를 말할 때는 경제 축복을 내게 주신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말할 때 증인대로 말하면 목회를 성공시켜서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말할 때는 건강을 얻은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먼저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방 주는 건 아니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증거를 주고 그 증인으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바로 120명의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쉽게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0명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해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인 방언, 대신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있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 많은데 여기서 대인 방언을 한 거예요. 그 15개 사람들이 그 엄청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로 다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서 15개 사람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느끼면서 다가오면서 이때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하게 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면서 증거를 주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5절에 보니까는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직분은 직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 따라서 머리, 팔, 다리, 여러 가지 심장, 각 지체가 있죠. 그 지체는 오늘 직분이고요. 또 은사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은 이 성령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머리는 머리에 필요한 거, 다리는 다리에 필요한 거, 손은 손에 필요한 거를 주시면서 바로 직분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은사는 성령으로 주심을 아는데 모든 걸 주시면 바로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직분은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일터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연장을 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지주고 큰 농장 주인이면은 농장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고랑을 파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아침 일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연장을 주고 도시락도 싸서 주고 음료수도 싸서 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자에게 얘기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다 네가 얘기해라. 내가 뭐 트랙터를 끌고 오든지 경운기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새고랑을 끌고 오든지 다 줄 테니까 가져오고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 내가 즉각 조달할 테니까 이게 네가 말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달을 하는 연장과 바로 물질이게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삶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은사를 많이 주는데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능일 수 있고 그리고 직분의 출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 직분이 축복을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 받았다 바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장로였으니까 장로 축복 받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는 뭐가 해요? 장로다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였으니까 모든 게 오겠지가 아니라 목사다운 사람이 될 때 그 그릇을 만들 때 축복이 오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직분에 축복받는 그릇에 뭐가 돼야 돼요? 도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직분에 도전하여서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훌륭해서 직분 받은 것은 없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직분자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큰 나무교회 당회를 통해서 또 이 재직 공천을 통해서 우리 안시사 권사로 추천 받으신 분들은 못해 하지 말고
다 뜻이 있고 복 주려고 부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이 직분에 도전해서 축복하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비유는 잘 아시죠? 과거에는 술 담는 그릇이 짐승의 가죽, 염통, 이런 창자를 앞뒤를 막아가지고 술을 부었어요. 술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 발효되면은 그 창자 염통이 늘어나면서 팽창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최고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그걸 술을 발효시킨 다음에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았어요, 비었어요. 새 술을 부으면 안 되겠죠. 그럼 터져버리겠죠. 한계점에 다다라서. 그래서 새 술은 새로운 부대에 탄력성 있고 팽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안수지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된 사람들은요, 직분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식, 그릇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 것을 갖고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하려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가 돼가지고 게임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 직분을 통해서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수지사가 그냥 서류집사에서 안수지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강도사가 될까 할 때 그런 부담감들은 좋은 거예요. 그 부담감이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역기를 들 때 뭐 20kg 들은 사람이 40kg 들으면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감을 감당하고 익숙하게 잘 들 때는 내 근육이 늘어나서 40kg가 정상으로 들 수 있도록 역량이 만들어지는, 근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이 부담이 나를 키우는 겁니다. 저도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오늘 많이 영권이 키워져 왔어요. 그걸 알고 일부러 부담스럽다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이제 코로나 전에 많이 다녔어요. 일본에서도 제가 이 교수 역할을 한 3년을 해서 갖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이 갔어요. 갈 때마다 좀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은 혼자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10시간, 8시간 하면은 한 명씩 다 돌아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딱 2명이 로테이션 돌아가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강의할 때 점심시간 빼고 로테이션으로 다 돌아가는데 둘이 얘기해요. 오전은 내가 하고 오후는 당신이 하자. 그러면 4시간을 내리 그냥 한 10분 쉬고 그냥 4시간 해버린 거죠. 그럼 그것이 한 번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담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근력을 키우죠. 어떤 말도 이렇게 세게 안 해요. 말도 조용조용히 왜냐면 4시간을 끌고 가려면요, 말 첫 창부터 확 풀어버리면 목 쉬어가지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살살 얘기하면서 시간 끌어가요. 이야기식으로 편하게 해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공과를 갖다가 이제 4시간짜리를 갖다가 봐야 되잖아요. 다 어떻게 말할지를 다 미리 정해놓고요. 기도를 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 예배 전에 다 흩어보면서 그 순간순간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캐치해가지고 그리고 자료를 핵심을 딱 잡고 풀어가는 거예요. 다 감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당하게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지 일본 사람이 저를 뚜렷이 쳐다봐요. 이 조선인이 와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느껴져요. 나이 드는 사람 말도 안 하고서 다 통역을 하거든요. 일본어로 통역하고 중앙아시아로 통역을 하는데, 그렇게 할 때 한 4시간짜리를 딱 서가지고 이렇게 넓지도 않아. 넓으면 그냥 퍼져 있으면 좋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앉아가지고 30명이 저를 또 보고 있어요. 그럼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딱 둘이서 긴장담을 딱 하는 거야. 그런데도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서 재미나게 풀어가면서 분위기 바꿔가면서 합니다. 통역을 다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키워지냐면은 바로 뭐가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4시간을 해보면은 1시간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은 1시간이 힘들지만 4시간짜리를 해보면은 1시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던 사람이 그 애들 거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1시간 하고선 약간 부담감을 느껴. 막 설계에 막 힘들고 힘 빼가지고 지쳐있어. 근데 2시간 했더니 1시간이 이거는 뭔가 하다 말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커졌구나. 영적 근력이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서 뭘 깨닫냐면
직분이 어떤 사역이 나를 만드는 그릇이 됨을 알게 되고 굉장히 포스가 달라지고 역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이 이거를 미리 좀 나에게 조금 오버될 수 있는 근력적인 사역들을 좀 땡겨가지고 받을 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절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거기서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능숙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 목사예요. 근데 처음에 목사가 돼서 30살 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란 누구지? 못한 사람이지? 목사는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야 하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아닌 거야. 내가 목사답지 않은 거야. 근데 정체성을 찾으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어떤 룰,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도 정체성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집사의 직분에 나왔잖아. 그 내용을 보면은 8절에 오늘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다. 여러분이 바르고 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정중하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할까 촐랑 맞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정중한, 항상 진지하고 정말 충실하고 정중한 거잖아요. 신사답게 품위 있게 안녕하세요 멋있게 해야지. 촐랑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촐랑 받은 사람은 정중합니다.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좀 사람이 좀 무겁고 정중하게 좀 품위가 있게. 그다음에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한 입에 두 마디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가볍게 하지 않는. 한마디 말을 내뱉었으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또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게 술 나왔네. 여기서 이 술도 끊어야 되겠구나. 이 잡지를 끊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이게 돼야지. 이렇게 정체성. 목사가 돼가지고 술 먹는 거 이거 갖다 함부로 하면 되지. 목사 다 와야지. 술 취한 모습 얼마나 보기 싫을까 말. 목사가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꼴을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술 먹고 있어. 뭐 이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목사님이 뭔가 비밀이 있어. 뭔가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 이래야지.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한 게 뭘까요? 정체성에 대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 할 때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란 누굴까? 과장은 누굴까? 사장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거를 확정을 하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반듯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지금 약간 뭔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거가 너무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고 저절로 그렇게 정체성을 찾다 보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안 된 사람 갖다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자들도 나오지만 여자들도 11절에 여기 정체성,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모함이란 말을 쓴다 보면은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가 봐요. 말이 많아서 모함하고 전화상으로 누가 어떻게 김지사가 권사님이 어쩌고 이게 모함하는 거 물론 하지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 따라서 남에게 막 수군수군 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든지 억울해도 참고 깨끗하게 참고 자기를 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모든 걸 흘러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제하고 뭐든지 절제하고 절제를 해야지. 너무 여자들이 절제하지 않고 막 싸돌아다니고 쇼핑 중독이 되고 그냥 아무나 막 물질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절제하고 물건도 아껴 쓸 줄 알고 이렇게 절제하는 아담하고 절제해야 돼. 12절에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이 다스림이 나오는데 참 집사에 대한 다스림이 뭐냐면 이거잖아. 성경은요. 이 집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는 여기 성경은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리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까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다스리는데 남 모르는 사람 아무도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이 기준이니까 책임감이 있으면서 내 집을 잘 다스려야겠다라는 거를 해면서 그런 의식이 가지면서 함부로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뭘까?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사님 각 모든 부서에 있는 분들은 먼저 직분을 맡으려면 정체성, 자기의
정의 개념을 딱 잡고 거기에 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정체성을 찾으면서 날마다 변화시키면 훌륭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그래요. 처음은 부족해요. 네, 그러나 그렇게 알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릇이 되면 커지는 거죠.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분의 도전은 뭐냐면요, 맡고 있는 직분의 그 전문성을 보존을 해야 돼요. 전문성. 그래서 주일학교 예를 들면 부장님이면은 내가 교사들을 움직이는 부장님이니까 이제 리더십도 키우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교사들을 이제 매일 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아이들을 돌보게 만들고 이거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주고 또 공과에 대한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전문성을 최고로 잘하도록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일 때는요, 이제 중등부를 맡았는데 가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책방에 들러가지고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중등부 운영 방침, 주일학교 중등부 설교 이런 걸 다 보고 거기를 연구를 많이 하면서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들을 맡으면서 어떻게 할까, 공과법, 교수법, 공과 내용 이걸 다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갖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감당하게 될 때 오늘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해설을 말하면 대리일 때는 대리로서의 실력, 전문성, 과장은 과장으로의 전문성, 책임감 이런 걸 갖다가 잘 정체성과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전문성적인 그 기능적인 부분을 캐치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올 때 내 실력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면서 이제 여러분 네 가지의 어떤 성공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그릇을 축복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져야 돼 이거예요. 성공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배웠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뭐 비유 이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 비유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거 한 달을 가지고 뭐 할 거야? 쓸모없어. 이러면 뭐 주인이 이제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뭘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외국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인데 10개를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5달란트 남겨가지고 더더니 착하고 충성하고 칭찬했는데 다 좋았어. 근데 마지막 한 달은 사람이 뭐 이거 쓸모없어. 뭐 이거 100만 원 주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냥 놀렸더니 주인이 와서 생망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 돈 가지고 좀 네가 쓸 것이 없으면은 남한테 100만 원 빌려줘 가지고 이자라도 좀 한 5만 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받으면 좋지 않냐. 왜 놀렸냐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그것을 이익을 최대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의식 가지고 저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런 의식이 있고 내가 여기서 착대가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지하실을 했잖아요. 지하실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요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가 월세를 많이 내는구나. 자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많이 내는구나.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쳇바퀴겠네 이거. 월세 내다가 끝나겠네. 헌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이걸 세이브를 해야 되겠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가 줄면서 나중에 보증금 많아지고 전세로 가면 월세 안 내고 이것이 계속 목돈이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그 당시 내가 한 1년에 한 300만 원을 모아야 되겠다. 10만 원,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300을 모아서 보증금 채워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아껴 쓰고 안 쓰면서 이제 보증금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채우기 전에 아시고 저희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 100%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은혜로 더해서 탈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금 모아진 거 가지고 그것이 목돈이 돼가지고 교회 70평 땅을 산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서 또 충성해가지고 또 거기서 180평을 간 거예요. 180평 또 충성해가서 360평 가고 다시 540평 가고 또 충성해서 거기서 잘해가지고 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 작은 것이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고 왔어요. 뉴스는 뭐냐면 여러분 증권회사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이분이 이제 미래 회장이 박현주. 세일즈맨의 우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차기 회장을 누굴 세웠는데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박현만 수석 부회장이 미래에셋의 회장으로 오늘 이번에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내용이 쭉 보니까 이 사람은 박현조 미래에셋 원래 회장이 CEO 지점장이었을 때, 증권의 지점장이었을 때 대리로 들어왔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주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했대요. 박현만은 차기 지금 현재 된 사람이. 근데 아침 5시에 와가지고 12시에 가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박현주 회장이 저 사람 봐라 대단한 사람이네 해서 지점장일 때 대리로 이제 보고 이걸 보고서 저 사람을 앞으로 잘 주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자기 팀이 올라갈 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장 된 다음에 나중에 수석 부회장이 이 사람을 끌어서 이 사람을 회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현만 회장이 왜 됐을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대리를 쓸 때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 주목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리더들이 보고 끌어올린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작은 노예 생활을 잘했더니 점점 올라가서 총무되고 나중에 나라의 애굽의 총리 되는 것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잘해야 됩니다. 건너뛰지 말아야 돼. 어떤 일을 맡더라도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화장실을 청소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를 잘하면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픽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이게 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목동에 있던 이 다윗도 그래서 목동에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찝어오시고 나라의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장 보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거예요. 이 첫째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붕 뜨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업무 일거리를 갖다가 성공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허풍 떨고 그냥 안 되면서 더 큰 것만 바라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단도 한 계단 한 것이 밟고 올라가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그 일을 책임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수위였더라도 그 일을 깔끔하게 완성시키면은 보고 탐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공의 마인드가 두 번째 뭐냐면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성공을 해요. 저도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향목궁의 전쟁이 먼저 끝나고 백향목궁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단을 불러가지고 선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왕의 마음대로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뜻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일러라. 내 마음, 네 마음 다윗의 마음을 받았노라. 그럼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네 뒤에는 안 되고 나중에 되겠다. 그러나 복을 주겠다고 말해라. 내가 기쁘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을 받는데 앞으로 미래의 네 후손이 메시아의 후손이 되고 그런 축복을 주겠다, 창대하겠다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예후의 읽으면은 참 이게 중요한 걸 암시해야 돼요. 예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만들었던 못된 왕과 왕비였어. 이세벨은 이 다른 모압의 다른 왕비 우상 섬기는 나라의 왕비인데 결혼을 했어요.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우상 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후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예후 이세벨을 죽여버립니다. 쫓아가가지고 이세벨을 당에 옥상에서 던져버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야, 내가 예후에게 복을 주는데 예후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저 가시 같은 존재들, 저 우상 섬기는 것들 없으면 좋은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저걸 없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서 없앨까 할 때 예후가 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이렇게 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예후 이후에 자손들에게 4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돼.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목회를 제가 했어요.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야,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참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다. 근데 적어도 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적어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깃발을 볼 때 내가 할 일은 이 땅에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 내가 땅 10평이라도 내가 10평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머무르쳐야 되겠다. 난 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10평, 50평이라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주리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목사로 삼은 사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어쩌건 내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 시야 지역에다가 땅 사가지고 주께 드려야지. 이게 내 마음이에요. 왜? 주의 마음, 주의 나라를 짱 박아가지고 세우는 건 기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줘가지고 초창기 때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땅의 시야에 대고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 축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구상에 주님 베풀 때까지 이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 왼쪽에 서현 쪽에 공항 가는 쪽에다가 700평 땅을 갖다가 딱 여기다 세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주님 재림 때까지 영원히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할 거예요. 야, 내 나라가 생겼구나. 예수의 깃발을 꽂았구나.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면 그런 기쁨을 주고 그거가 더불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보고 기대하시겠죠. 야, 이정은 목사 기대돼. 야, 우리 큰나무 성도들 기대돼. 이 기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겸손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만 움직이면 따라가겠다는 이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가능성은 꿈이에요. 미래를 보고 자, 저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 열심히 뭔가를 꿈을 도전을 던져주면 할 사람이 하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동기가 좋아요. 동기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라 우리 아버지를 향한 동기를 보시고 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해야 할 성공의 마인드 세 번째는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가 성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 훌륭하냐면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어요. 60년대, 50년대는요, 사람들이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가 지나가지고 배고프고 병들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 목회할 때 바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은 딱 거기에 필연성을 채운 말씀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잘 돼야 되겠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난하면 싫어요. 아파요, 병들어요. 그럼 잘 된다니까 얼마죠? 교회 오면 잘 된대. 어떻게? 영혼이 잘 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지. 병도 고치고 잘 된대. 그래서 사람이 올려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필요성을, 니드를 채워줘야 됩니다. 니드. 항상 이거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밥 먹고 살고, 예? 여러분이 이제 못 먹어가지고 굶어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잘 먹는데 웰빙입니다. 건강이고요. 젊도 더 잘 살고 잘 먹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유, 마음, 정신적으로 약간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또 먹는 건 있지만은 축복은 있지만은 같이 플러스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에도 필요한 것을 해야 하지 필요 없는 걸 하면 듣질 않습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필요 없는 걸 하면 따라오지 않는 걸 느꼈어요. 항상 필요를 한 거를 느낄 때 사람은 동의하고 협력해가지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걸 하면은 혼자 망해난 허상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때가 있어서 때에 따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도 나중에 필요할 때일 때 그때 적절하게 시기 맞춰서 필요를 채워주는 걸 해야 됩니다. 필요를 던져주는 거죠. 계절도 달라요. 계절 따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물질이 따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치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하는데 사람이 묶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변화를 안 시키는 이유는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동안 해왔는데 벗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갑옷을 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돈 버는 사람은 가감하게 탈피합니다. 업종 전환을 확 해버리거든요. 시대의 그 CEO들은요, 가감하게 뭔가 안 되는 거는 그것이 지금 당장 이익을 창출해도 미래를 봤을 때 아니면 빨리 포기해버리고 매각시켜버리고
이걸 다른 걸 업종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러 번 그렇지 못하는 많아요. 그냥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 장사 안 되고 수요가 없는 거 불구하고 먹거리가 없는 데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빨리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필요한 걸 따라 전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나이가 있고 자본이 없어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흐름을 안 타면 수요가 없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없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찾아서 여러분 경영을 움직이고 미래를 전망하고 나가는데 대기업들은 다 미래 전망을 해요. 국가의 정책, 시대의 흐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 지금 탄소 중립 시대인지 앞으로 뭐가 떠날지 해서 알고 리더들은 그 경영하고 회사의 방침을 미래 경영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모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하지 조금 처음부터 창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지금 모방입니다. 모방이지만 제가 응용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목회 계획서. 옛날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응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목회 계획서 1년 목회를 다 짰어요. 그리고 재직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루마리를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뭐 놀랐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한 해의 일정과 함께 모든 사업 계획을 다 짜서 주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목회 계획서 나온 것도 여러분 그 전부 목회 1년 계획 그리고 뒤에 행정 그다음에 또 첨가 안 되는 뭐냐면은 이제 재직 임명에 대한 건 다 안 했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는 따로 붙지 않았지만 다 나오고 있습니다. 1:1 제자학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온누리교에서 배웠어요. 온누리교에 갔더니 1:1 학교더라고. 내가 그걸 응용해가지고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지 학교는요 또 어떤 단체에서 배웠어요. 우리 신학원 하잖아요. 이거 딴 데서 배웠어요. 지금 책자 만들고 있죠. 어떤 목사님 책 만들더라고. 나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인카운터 수양회 있죠. 성령 수양회.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G12에서 배웠어요. G12라고. G12라고 여러분 거버먼트 12, 12제자 운동인데 거기서 인카운터를 합니다. 거기는 성령 수양이에요. 방언하고 기도 터트려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집회인데요. 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 도입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새 것이 없어요. 다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 성공한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식당을 잘하면 찾아가 보세요. 왜 잘 되는지 보세요. 가서 음식 맛을 보시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목사님 따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거기다가 좀 잘하면 응용하고 재창조하고 창조하는 거예요. 해를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7절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배우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대. 속에 남아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든 연봉이 더 세고 사업이 잘 될까를 봐서 배우셔야 됩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 따라했고 기술 다 빼가지고 일본 거 빼가지고 다 모방하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 G2 2등이 된 겁니다. 미국과 쌍벽을 이루잖아요. 그렇지? 제가 중국의 영화를 드라마 보면 근대 시대에서 그들이 외국의 물건을 다 끌어가지고 일본 거 배우고 카메라 찍고 다 찍고 다 배우고 모방한 다음에 짝퉁 만들어 그 다음에 발전시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일본 기업을 끌어들이면서요. 뒤에서 그들이 기계를 일본에 안 가르치려고 몰래 감춰서 조작을 해요. 그랬더니 카메라 시스템이 다 찍어 보내가지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촬영. 해가지고 다 염태해가지고 뭘 변을 못 본 뭘 넣었지? 해가지고 몇 번 시도한 듯에 결국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일본 퇴출시키고 지가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력 뺏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걸 성장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축복받는 그릇은 아니고요. 축복 주시려고 그릇을 세웠기 때문에 그릇이란 틀을 짰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축복을 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언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간이 뭡니까? 마지막 영원한 천국입니까? 이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간을 승리의 간을 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릇 만들어서 우리 함께 축복받는 대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이 나를 만들었고 직분이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큰나무 성도들 이제 2022년도에
아버지, 우리 안수집사, 우리 권사님 직분 받은 분들, 또 일반 서류집사님들, 모든 개발원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서 잘 감당하여서 나의 역량을 키우고 영적 근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